1절 2절입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일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일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한 석 주 정도 이 전도서를 묵상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아마 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또 그 선문답 같은 느낌, 어떤 분이 말했다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식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의 이 참 그 의미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성경은 그냥 한번 몇 번 읽어보시고 또 앞뒤를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씩 다가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을 읽으면 여러분이 특별히 1절과 2절이 하나의 대비를 이루고 3절과 4절에서 또 반대 두 가지 얘기가 있고 5절과 6절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의 짝을 이루어서 이 세 가지 얘기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얘기, 물론 모두 세 번 모두가 같지만 오늘 첫 번째 얘기를 한번 봅니다.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진다.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이 말이 뭘까? 물론 이건 이제 실제 표현보다도 이런 의미를 일단 생각할 수 있죠. 아마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고 남을 돕는 이런 행동에 그 떡, 즉 빵을 이렇게 나누어 주면 다시 다른 사람이 훗날 어느 날 또 그 사람이 네게 또 되갚아주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베풀면 그 사람도 다음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온다. 그런 얘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문학 작품을 하는 이 문학가들은 특별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괴테라는 사람은 요 성경 구절을 아마 갖고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자선, 즉 다음을 베푸는 것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려 한단 말인가? 떡에 물 베푸시 그냥 던져버려. 그대의 빵을 물에 던져라. 그것을 누가 즐길지 알겠는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상당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이 성경을 그대로 괴테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좀 읽어보면 참 재밌는 그런 표현식을 보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다시 내게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일단 봅니다. 아무튼 이 성경을 이렇게 남에게 자선을 베풀고 또 그것이 뭔가 꼭 내게는 아니라도 뭔가 어떤 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미로 이 성경을 풀이하는 방식의 첫 번째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전혀 다른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성경을 이건 이제 번역하는 성경마다 다릅니다. 어떤 성경이 이렇게 말하냐 하면 네가 갖고 있는 이 떡을 빵 곡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곡식을 바다에 던져라. 이 말은 바다에 가로질러서 해상무역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해상무역을 하면서 무역하기 위해서 이제 곡식을 막 싣고 바다를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풍랑을 헤치고 바다를 항해하다가 이게 많은 수익을 줄 것이다. 그런 모험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가운데 가만히 있기보다도 뭔가 이렇게 힘차게 바다를 향하여 나갈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이와 비슷한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사실상 당시에 해상무역을 하는 나라가 이제 두로와 시돈 같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이게 큽니다.
이사야 18장 2절에 보면 갈대배를 물레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이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거 이제 시돈을 말하는 건데 이런 이제 해상무역을 하는 옛날에 스페인 같은 이런 나라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냥 갖고 있는 곡식을 너희들만 하지 말고 좀 아주 힘있게 또 모험을 갖고 바다를 건너서 해상무역을 하고 그런 모험을 하는 가운데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야릇한 얘기를 저는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은 2절과 같이 대비를 이루기 때문에 2절을 이해한 다음에 제가 1절을 다시 풀이하겠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나누어 준다는 이 말에 대해서도 역시 앞에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푼다고 그렇게 옮기하지만 이 성경은 나누다는 말을 자선을 베푼다기보다도 재산을 나누는 것, 그것을 이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서 7, 8등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떤 재앙과 어려움이 올 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지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라. 이렇게 하면 훨씬 좀 더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보관하고 이럴 때 한 곳에만 모아놓지 말고 왜냐하면 때로는 이게 파산이 될 수 있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좀 하고 저기도 해서 7조금 나누어서 그런 재앙이 어느 곳에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단단히 대비해라.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이제 이런 말이 참 그림을 보면 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요건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식 투자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눈이 반짝 맞아가는 분이 없으니까 저도 전혀 이게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읽었으니까 제가 그래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 곳에 한 곳에보다도 분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제가 신문에 보니까 198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이라는 사람이 말했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되는 말이죠. 하나만 담았다가 이게 떨어지면 달걀은 얼마나 잘 부서집니까? 엉망이 되니까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라. 그래서 주식 이만큼 하고, 금도 이만큼 하고, 또 어디에도 좀 이만큼 하고, 그런 말 들으면서, 그만큼 돈도 없는데, 일단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자기의 재산을 한 곳에 모아놓지 말고 이쪽 저쪽 분산해라. 그렇게 해서 관리해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보면 에서가 자기를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올 때 군사를 오니까 너무 겁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나눕니다. 이때로 나누고 두 번 나누고 이렇게 나누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1절과 한번 연결해 보면 1절과 2절을 대비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1절을 자선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1절에는 이렇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거는 뭐 반대되는 겁니까?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7, 8등분으로 잘 나누어라 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는
어떤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신중하게 어떤 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둔하게 뭐 할 때 마구 이렇게 유행 따라가고, 그 다음에 요즘 뭐 구리가 오른다니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어떤 주식이 뜬다고 하고, 이래 하지 말고 뭔가 꼭 필요한 곳에, 그리고 이렇게 그걸 분산해야 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2절입니다. 근데 1절은 어떻습니까? 물 위에 떡을 던져라. 무심하게, 거의 생각 없이 내 마음을 다 비우고 그냥 그렇게 하라. 1절에 어머니죠. 그렇게 하면 훗날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너도 모르게 그게 돌아올 것이다. 7, 8 나누어서 세심하고 신중하게 분산하라. 왜냐하면 재앙이 어느 곳에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성경은 바로 그런 둘의 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지극히 무심한 행위죠. 거의 생각 없는, 마음을 다 비우고 그저 물 위에 던지는 그런 행위입니다. 2절은 그와 반대로 지극히 신중하고 치밀한 행동입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고 수학적으로 과학을 따라 착착착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세심하고 모든 것을 기울여서 행동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무심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은 2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인간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1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 내 앞날, 당장 내 앞에 있는 일, 지금 우리 1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따라 그저 무심하게, 그러나 떡을 물 위에 던지듯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떡 위에 물을 던지는 행동과, 그리고 극도로 신중하게, 그것도 7군데, 8군데를 나누어서 하는 신중한 행동,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이 두 가지 행동을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것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는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는 저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물 위에 떡을 던지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7, 8에 투자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고, 이것이 인간의 삶의 지혜라고 말하죠. 우리가 좀 많이 쓰는 말에 아둥바둥이란 말이죠. 아둥바둥.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그렇게 살아가죠. 그냥 고등학교 3학년 입시 공부하듯이 그냥 무조건 그리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밤낮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우리가 이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도 이 아둥바둥 이것 때문에 지극히 경쟁으로 몰아넣고, 어찌하든지 큰 집을 사야 되고, 어떻게 편해야 하고, 어떻게든 큰 차를 사야 되고, 어떻게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이게 우리들의 이 지배하고 있는 이 인간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성실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 않죠. 먹어봤자 하루 세 끼 먹고 살아가는데 옷 입어봤자 자기 그렇게 좋은 옷 입어서 알 것도 없고 좋은 차 탄다 해서 별것 없는데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저는 아주 어렵게 힘겹게 살아간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러한 삶이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물 위에 떡을 던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무심함, 그죠?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라는 생각도 특별히 이번 전도서를 읽으면서 좀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언제 했냐면 2016년 8월에 했습니다. 자, 설교의 제목은 그때는 뭐냐 하면 물 위로 던진 떡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제가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물 위로 떡 던지기, 신중하게 투자하기.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저기만 다 마감을 했는데 이 두 번째를 생각하지 않으면 앞에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걸 생각했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설교를 아주 열심히 들었던 분이 우리 성장로님 같은데 제가 질문하니까 적어놨답니다. 그때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때 모험에 대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집을 딱 보니까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아까 한 대로 그 해상무역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비판하고 그런 얘기했답니다. 그렇죠. 물 위로 떡 던지기와 신중하게 투자하기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이 어떨 때 더 중요할지는 자기의 삶의 방식에 따라 혹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알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이 답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것이 3분의 1은 이만큼, 3분의 2만큼, 1대1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볼 때 내 지금 너무 살벌하고 삭막하고 너무 과학적이고 그냥 계산에 철저하다면 오늘 아침 가면 이제 물 위에 덜 던지기처럼 그리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너무 느슨하고 너무 뭔가 참 퍼져버렸다면 7이나 8년이나 투자하듯이 그렇게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방식의 삶이 필요하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죠. 물 위에 떡 던지듯이 이 성경은 농사하고 또 공부하고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는 7군데, 8군데 나누어 투자하되 세심하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살아가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조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때로는 뭐가 과도하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서로에게 있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병들게 합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는 행위는 다시 말하면 무의미한 일처럼 보이고 뭔가 아무 지각 없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 알 수 없는 삶에서 내가 무심코 한 행동, 내가 그렇게 큰 생각 없이 하는 그리고 내 마음을 기울여 한 행동이 생각지 않은 열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꾸려가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진지하게 또 공부하고 일하고 궁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나날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글 하나를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나오는 글인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내 이런 꼴로는 산에 숨더라도 수사망에 걸릴 것 같으므로 허허실실로 차라리 대로변을 수르니라 하고 길가 잔솔밭에 들어가 솔포기 밑에 몸을 감추고 들어 누웠다. 여기 이제 백범의 기름구일지, 백범의 일지에 나오는 글인데, 그 당시 이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입니다. 김창수란 이름으로서 이제 다가 알다시피 일본 군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 생활을 하다가 탈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탈옥에서 도망을 치고 서울로 도망을 치는 장면이 요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로 도망하는 장면 중에 여기 보면 시흥으로 가는 길에 경성으로 갈 작정으로 가는데 자기 행색을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막 나왔으니까 옷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는 장튀부스에 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빠지고 이렇게 이런 모양 몰골이 엉망이 있는 상태에서 상추도 꼬지 않고 그냥 엉망인 이런 상태에서 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제 아침해가 올라가는데 갑자기 저 밑에서 이제 순사들이 이제 막 자기를 잡으러 오는 소리가 들린 거죠. 막 호루라기 하고 막 들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지금 내가 여기 숨어봤자 이 몰골로 지금 바로 잡힐 텐데 그때 이제 했던 말이 요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봤자 이런 행색으로 간다면 산속에 은신을 하여도 반드시 수색할 거고 산에 숨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오히려 허술한 것이 실속 있고 그리고 허술한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사람에겐 나는 큰 길가에 숨으리라 작정하고 큰 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나와가지고 순사가 지금 오는데 저쪽에 소리가 나는데 그냥 밑에서 솔가지를 이제 딱 이렇게 머리에 딱 그고 쏙 누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사들이 지나가면서 이놈이 어디 갔냐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 가더라 하는 그게 이제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이 소개를 하냐면 어떤 일에 이런 위기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궁리도 하고 저런 궁리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물 위에 떡을 던지듯 허허실실로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을 비워버리고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는 이런 방식의 삶도 역시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스스로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한 석 주를 우리가 묵상했는데 전도서를 읽은 우리들이 오늘 너무 지극히 삭막하고 삭발한 세상에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볼 때 지극히 계산과 논리와 합리성 이것에서 조금 벗어나 이를테면 남을 사랑하는 일이나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내는 것이나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좀 더 펼칠 수 있는 것도 이런 것에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아주 암이 걸린 큰 병이 걸린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이 봤는데 한 사람은 치료를 포기하고 그냥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치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좋은 것 다 하고 온통 다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꽤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치료를 열심히 한 사람이나 그냥 있던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생존율은. 저 개인적인 이건 의학과 관계없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병이 들었을 때 작은 병은 그냥 병원에 가십시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자가 말한 것은 뭘까? 치료하고 또 애쓰고 그러나 또한 마음을 늘 비우고 우리의 일들은 알지 못하는 것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은 다 그렇게 가는 건데 또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조금 젊었다면 더 치료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살아갈 방식을 찾아가는 거고, 그러나 또 한편찬 그런 가운데 또 항상 또 우리 자신을 또 떠기를 물 위에 던지듯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것들만 가득한 이런 세상에서 이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참 중요한 교훈이었죠. 이제 결론으로 11장 6절을 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걸 하는데 이게 잘 될지, 이 일을 하는데 이것이 저것이 잘 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손 놓고 있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삶에 성실하게 땀 흘려 지혜롭게 살아가고, 그거 딱 알 수 없는 것,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와 사회의 역사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일들을 보며 궁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것에 비판하고 그것이 더 바르게 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써서 7개, 8개로 나누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또한 물 위에 떡을 던지듯 또 무심하게 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룰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저는 그런 사람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 열심히 살아가며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 그리고 언제나 내 자신의 부족함과 알 수 없음이 가득한 세상임을 알고 더 많은 것을 아시고 더 풍성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며 그를 신뢰하며 하루하루 그가 말하듯, 전도자가 말하듯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고 즐거워하며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선으로 선을 행하며 궁극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삶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이러저런 문제들로 또 이런 일들로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씨름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항상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할지도 한번 생각하고, 특별히 이 전도서라는 이 특별한 성경이 주는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더 아름답게 갖고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487장) 찬송하겠습니다.